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항상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을 잘 둘러보고 방해될 물건들이 있는지 혹은 내 생각 속에 방해될 생각들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혹은 앞에 있는 화면을 읽으면서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곡을 배우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곡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내 속은처럼 never change 끝이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다같이 박수! 우리 친구들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주님이 우리 부르셨죠.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주님이 우리 세우셨죠. 세우셨죠. 소금에만 잃지 않으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찬하라 임할 때까지 예수 맛을 내는 소금 never change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신나죠? 우리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몸을 들썩들썩거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죠. 소금에만 잃지 않으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빛의 나라 임할 때까지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never change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never change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가 뭐라고?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 아멘.
어렵죠. 근데 가사를 잘 읽어봤나요? 여기 가사 중간에 보면은 영어가 들어가 있어. 우리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영어 못 읽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처음에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 다음에 never change, 이 뜻이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뒤에 뜻이 있죠. never change, 변치 않으리. 그 다음은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shining은 빛나다, bright은 밝게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춘다, 밝게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할 건데,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 예수님의 맛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이 담긴 그런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짐을 가지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never change,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신나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갑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갑이, 주님이 우릴 부르셨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갑이, 주님이 우릴 세우셨죠. 소금에만 빛이 않으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그 나라 임할 때까지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never change,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 우리는 세상의 소금갑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갑이,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죠. 세우셨죠. 소금에만 빛이 않으리,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빛의 나라 임할 때까지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never change,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예수 맛을 내는 소금 never change, 변치 않으리. 예수 감출 수 없는 빛처럼 shining bright, 빛을 비춰요.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가 뭐라고?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 아멘. 박수. 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찬양을 할 건데, 오늘은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율동을 배워볼 건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율동하는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 있는 상태죠. 선생님들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 볼게요. 정말 쉬운 율동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율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모두 다 선생님들 따라서 율동해 볼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율동을 배웠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동작들은 없어서 그냥 선생님들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율동을 한다고 해서 가사에 집중을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사에 더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율동을 따라했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율동을 아무리 이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의 가사들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을까요? 자리에 앉고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예배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꼭 알려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현장에 나올 수 없고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받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는 삶이 일상이 되었지만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2021년에는 우리 유초등부 표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꿈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우리 유초동부 표어가 하나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도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유초동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꿈 유초동부가 되어 가도록 해요. 자,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잘했어요.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기억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에 엄마와 함께 엄마, 다음에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엄마, 다음에는 절대 동생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동생과 사이좋게 지낼게요. 이렇게 약속을 꼭꼭 했었는데요. 그 약속을 한번 크게 어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굉장히 크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손바닥도 맞고요, 종아리도 매를 맞고요, 엉덩이도 매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 맞았던 자리가 찢어지거나 멍이 들거나 부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엄마에게 혼이 나고 나서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엄마가 밤늦게 그 상처가 있고 찢어지고 멍이 든 그 엉덩이와 종아리에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정말 표정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참 안타까운 표정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약을 발라주셨던 때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엄마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과 실수 때문에 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 나무가 기억이 나나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였나요? 맞아요. 지난주 성경 퀴즈에서도 문제로 냈던 것인데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 나무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약속이며 기준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요, 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어떤 질서, 기준이 깨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였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을 보니 거기에 뱀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혼인하고 있어요. 왜 이 아담과 하와와 뱀이 하나님께 혼인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어겼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국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었고요. 약속을 어겼다는 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죄를 멸하셔야만 했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약속대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은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제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원래 옛날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이 뱀이 배로 이렇게 기어다녔던 것이 아니라 다리가 있어서 다리로 나무를 타기도 하고 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로 인해서 뱀이 배로 쑥 기어다니고요, 흙을 먹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6절에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 주겠다고 말했어요. 원래는 아기를 베어서 낳는 과정이 그렇게 힘든 과정이 아니었는데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임신의 고통이 더 커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담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게 될 것이다. 너가 수고를 해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맛있는 그 나무의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크게 수고하지 않고도, 막 땀을 흘리지 않고도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다가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의 저주로 인해서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엄마 아빠가요, 우리 친구들을 키우고 그리고 먹이고 이렇게 함께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지면요, 죄는 책임이 따르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는 상황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뱀이, 사탄, 곧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죠.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이 원수처럼 여겨졌어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뱀에게 너의 머리는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여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셨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고요. 우리도 거짓말을 하고요.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어요. 사탄은 본래 악한 존재죠. 사탄이라는 것은 악한 존재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탄은 괴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연구를 하는데요.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탄은 발견을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 벌을 내리게 하심으로 괴롭게 만들려고 사탄은 그렇게 꾀를 내었던 거죠. 아마도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는 사실, 드러난 그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나의 계획이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지혜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은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 이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 큰 지혜로 이미 더 큰 구원과 은혜를 사람을 통해 나타내 보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힌트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과 함께 여름이 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는 여름이 되면요 그렇게 수영장에 놀러 가기도 하고요 계곡에도 놀러 가고 바다에도 놀러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이요 어느 날 휴가철이 되어서 놀러를 갔다고 해요. 그런데 첫날은 정말 즐겁게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딸이 재밌게 놀고 서로 장난을 치다가 그만 가지고 온 그 캐리어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대요. 어떻게 해요? 그 캐리어에는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넣어요? 옷도 넣고요, 위에 갈아입을 옷, 밑에 갈아입을 옷, 그리고 속옷도 넣고요, 그리고 양치할 것도 넣고요, 많은 것들을 넣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에 빠뜨렸으니 그 안에 있던 옷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에 젖어버렸죠. 아직 일정이 2일, 3일 정도 더 남았는데 이 일정을 다 소화를 하려면 이 옷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대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일이 생겼어요. 무엇이었냐면요, 이 두 딸의 아빠가요 이 자녀들이 서로 장난이 심해서 혹시 옷을 버리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여벌에 옷들을 넣어놓은 캐리어를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요 그 옷이 담긴 그 이미 젖어버린 캐리어가 있었지만 또 다른 캐리어를 가지고 남아있는 일정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아빠는요 이 캐리어를 따로 준비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수고를 했을까요? 맞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하고요, 그러한 대비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두 딸을 가진 아버지보다요 훨씬 더 지혜가 크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더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큰 은혜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지게 만들고요, 엄마가 미워지게 만들고요, 아빠가 미워지게 만들고, 동생이 미워지게 만들고, 어쩔 때는 언니, 형, 오빠가, 누나가 미워지게 만들기도 해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탄은 원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면요 책임이 따르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계획을 해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꿈 유소년부 친구들과 저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행복해야 할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청지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빛과 소금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저와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과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도 함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기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모두들 예배 잘 드렸나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2번, 유초등부 예배 시간은 11시 반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3번,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됩니다. 4번, 지난주 퀴즈 정답은 첫 번째는 선악이고요. 두 번째 문제 답은 성경입니다. 맞춘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5번,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아직 기도 제목을 주지 않은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들께 꼭 제출해 주세요. 6번,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받으신 선생님들은 백창승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7번, 하나 바이블 앱을 통해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시다. QR코드를 통해서 어플을 다운받아 봅시다. 미션을 성공하고 인증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